어떤 남편이 수술을 하고 이제 잠에서 막 깨어나고 마취해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부인이 앉아 있었는데 남편이 힘들게 눈을 뜨면서 하는 말이 당신 참 아름답구려 이렇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아내는 기분이 너무 좋아서 정신이 잘 안 돌아오고 있는 남편을 정성껏 간호해 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다시 잠에서 깨어난 남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화장 좀 해야 되겠어. 아내가 실망해서 남편에게 물었어요. 아니 조금 전에는 아름답다고 하더니만 화장해야 된다고 하니 도대체 어떤 게 진심이야? 앞에서는 아름답다 해놓고 이제 와서 무슨 소리야? 중얼중얼 거렸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말하기를 이젠 내가 마취가 좀 풀리나 봐. 정신이 돌아왔다는 소리죠. 아내가 말하기를 아이고 정신 나갔을 때가 더 훨씬 더 좋구만. 여러분 정신이 있든 없든지 간에 아름다움을 보고 서로 아름다움을 보일 수 있고 아름다움을 보고 사는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 간에도 우리 교회도 서로 아름다움을 보고 사는 그런 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제재헌신예배에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입니다. 다 같이 시작.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네. 여러분 여기 충성이라는 단어 누가 제일 많이 쓰는 단어죠? 군인들이 충성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최수빈이 지금 저기 앉았는데 어릴 때 일하는데 제가 최수빈 그럼 네 충성. 그래도 요새는 안 하더라고. 좀 컸다고. 이 충성이라는 단어에는 재미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충성의 그 원어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 말의 뜻은 원래 양초가 들어있지 않다는 뜻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뭐가 들어있지 않다고요? 양초. 아니 웬 양초인가 이렇게 의문 드실 텐데 여기에는 배경이 있어요. 그런데 옛날 고대 로마 지금부터 한 2000년 전 예수님 태어난 그 당시를 다스린 로마라는 그 거대 제국이 건물을 지을 때 대리석으로 지었어요. 대리석 아시죠? 반짝반짝하고 튼튼한 대리석으로 짓는데 만약 대리석으로 집을 짓다가 옮기는 과정에서 부딪히기도 하고 좀 뭐 잘못해서 깨지기도 하고 혹은 구멍 생기기도 하고 그런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다가 그 구멍들을 메울 때 양초를 썼다는 거예요. 대리석과 같은 색의 양초를 가지고 그 흠들을 메우면 감쪽같이 그 대리석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을 팔을 때는 이제 주인이 더 세심하게 이 대리석을 양초로 메운 다음에 집을 팔았던 거예요. 그런데 집을 새로 산 주인이 이제 계절이 바뀌고 날씨가 더워지면 양초가 어떻게 되겠어요? 다 녹아내리겠죠. 그러면 양초가 녹아내린 그 자리는 깨지고 갈라지고 구멍이 생긴 그런 흠이 있는 모습들이 그렇게 드러나서 결국은 아주 그 상품 가치가 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충성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양초가 들어있지 않다. 이해가 되시죠 이제? 할렐루야. 아멘. 이해가 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그래서 양초가 들어있지 않다는 뜻으로 다시 말해 충성이란 속일 수가 없다. 눈가림이 없다 하는 뜻으로 사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무엇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당시에 가장 악명 높은 로마 황제 이름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기독교인들을 가장 많이 박해했던 황제 이름. 네로. 그렇죠. 네로. 다 같이 네로. 여러분 딴 건 몰라도 네로 황제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기독교를 가장 혹독하게 박해한 장본인 네로이기 때문에 그 네로가 너무 박해를 많이 하는 그런 상태 속에서
바울이 두 번째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그 차디찬 감방 안에서 자신의 마지막 순간에 다가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아, 이제 내가 내 삶이 얼마 안 남았구나. 이 땅에서 내 삶이 이제 마지막에 와가는구나 하는 걸 느끼면서 자기의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유언처럼 보내는 것이 바로 디모데후서 이 편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편지 내용은 자기 삶에 바울이 살아왔던 삶의 결론을 내리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이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많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러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남긴 단어가 뭐라고요? 다 같이 충성입니다. 로버트 영이라고 하는 그 미국의 박사님이 쓴 수기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어느 저녁에 이 로버트 영 박사가 집에 돌아와서 자녀들이 잠자리에 드는 것을 돌봐주려고 딸아이의 방에를 여기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딸아이 방 앞에 도달했을 때 방 안에서 아이가 기도한 소리가 들려왔다는 거예요. 기도한 소리를 들어보니까 침대 맡에서 엎드리고 잠자기 전에 하나님 앞에 뭔가 중얼중얼 소원을 아뢰는 기도를 한참 하더랍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기도를 멈추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말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요,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없나요? 다 같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없나요? 할 수 있는 건 없나요? 별로 마음이 와닿지 않으시는가? 우리는 보통 기도하면 뭐예요? 기도하면 뭐예요, 우리는? 내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받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삶, 꿈, 뭐 이런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이 여자아이, 딸아이가, 어린아이가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없나요?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의 마음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가치 있는 삶, 그리고 정말 쓸모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피고 그것을 헤아려서 기쁘게 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12장 50절에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혈육으로 인간적인 관계로 가지게 된 태어난 그런 가족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 모두가 다 예수님의 형제, 자매, 모친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진실하게 거짓됨이 없이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바는 좋은 군사로서의 충성입니다. 다 같이 성경 말씀 읽어보시겠어요? 3절과 4절 말씀. 자,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여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할 자를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충성된 군사는 군사로 불러준 사람, 군사를 모집한 사람,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1차적인 책임이요 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활의 메인이 아니고 자기를 부른 그 지휘관, 대장 혹은 나라 그를 위해서 충성한다는 것입니다. 모집한 자를 위해서 충성해야 군인이 되는 것처럼 우리를 성도들도 우리를 불러주신 예수님, 대장 되신 예수님 나를 부르셨으니 그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데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전심전력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네. 여러분, 주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이제 나는 주님의 군사로 주님을 위해 충성을 다하겠다. 그런 다짐을 하시는 이번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의문이 드시는 것이 왜 하필이면 병사로 군사로 비유를 했을까? 왜 군사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무슨 뜻일까요? 군대를 다녀오신 우리 남자분들 아시겠지만 군대는 어떤 곳입니까? 군대는 자유가 없습니다. 명령에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군대는 자기 생활이 아니라 나라에 부름받아서 나라가 주는 밥을 먹고 가라는 데를 가고 훈련 받고 그게 군대예요. 저는 11월 달에 군대에 입대해가지고 겨울을 3번이나 보냈어요. 대부분 여름에 오는 사람들은 2번 겨울을 보내니까 눈을 두어몇 개 안 치우거든요. 난 3번을 제설 작업을 3번 했어요. 그 지겨운 제설 작업을. 눈을 보면 여러분 즐겁잖아요. 애들은 눈이 그렇게 지겨울 수가 없어요.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눈 치우는 게. 성탄절 무렵에 훈련이 끝나가지고 성탄절날 교회를 가야 되는데 눈이 얼마나 많이 쌓이는지요. 논산에 그 눈 다 치우고 하느라고 한나절 다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보니까 또 눈이 온 거예요. 또 치우고 춘천에를 제가 마지막 날 춘천으로 그 기차를 타고 가보니까 춘천이더라고요. 또 눈이 쌓였어요. 거기. 거기서 더 들어가서 그 다음에 자대 배치 받은 곳이 어딘가 하면 인자감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거기 원통 거기 보충대 가니까 또 거기 눈이 쌓였어요. 그런데요 그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연대 본부에 이제 근무를 하게 되는데 갔더니 거기 눈이 더 많이 오는 거예요. 날마다 눈 치는 거예요. 날마다. 세상에 가자마자 동계훈련이라고 가는데 무정기한데 메워주더니만 밤에 야간 훈련으로 30km를 걸어가는 거예요. 30km. 다리 얼마나 아픈지. 그게 군대입니다. 제가 훈련소에서 논산에 훈련을 받았는데 훈련소에 있을 때 2번을 맞았어요. 한 번은 훈련이 시작되기 전 D-한 4, 5일 있는데 D-한 2, 3일 차에 저녁 때가 되어서 밥을 먹고 청소하는데 빗자루를 잡았죠. 빗자루를 쓸고 누가 오더니만 너 이리 와! 하더니 갑자기 싸대기를 올려붙이는 거야. 왜 그랬어요? 했더니 주머니에 내가 손을 넣었대요. 그 사회에서 하던 버릇대로 나도 모르게 손 넣고 이렇게 했나 봐요. 그래서 맞았어요. 그 다음에 또 한 달쯤 되어서 총을 닦는데 옆에 사람에게 뭐 좀 빌리기 있어가지고 이렇게 한 손으로 팔을 짚고 빌리려고 하는데 옆에 네오반에 손이 와서 온 거예요. 너 이리 와! 하더니만 막 엎드려 뻗쳐놓고서 막 밟는 거예요. 막. 엄청 맞았어요 그날. 야 이게 군대구나. 다 같이 이게 군대구나. 이게 군대구나. 군대 끌려왔구나. 드디어. 여러분 군대는 그런 곳입니다. 자신의 상황과 형편, 개인 사정 이런 거 봐주지 않아요. 너 그랬어? 너도 모르게 그랬구나. 이거 안 통하는 거예요. 뭐 빌리려고 그랬어? 안 통합니다. 그냥 그 순간에 그 즉시 하는 것만 보이는 모습만 평가하고 몸이 좀 불편하다고요? 집에 무슨 일이 있다고요? 개인 사정이 생겼다고요? 맞았다고 집에 가고 싶어요? 아니요. 꼼짝없이 거기에 매여서 사는 것이 바로 군사라는 거예요. 죽는 한이 있어도 목숨을 바쳐 전진하면
전진하는 것이 군인입니다. 여러분, 또한 군사는 지휘관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한다라고 했어요. 3절 말씀이죠. 너는 그리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누구와 함께 고난 받는다고요? 나와 함께.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것처럼 너희도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 마땅하다, 그런 말입니다. 군대로 불려간 사람이, 군대 간 사람은 자기를 부른 나라와 지휘관, 대장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처럼, 그래야 충성된 진실된 군인 되는 것처럼, 나를 부르신 대장 되신 예수님, 우리도 주님의 군사인이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해야 하고 희생을 해야 하고 수고를 해야 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린 것이 바로 주의 군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의 말처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아멘. 아멘. 다 따라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큰 소리로 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나는 누구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다. 나는 주의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며 충성을 다하는 주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경계하는 자의 충성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운동장에서 경계하는 사람은 우승을 바라보면서 쉬지 않고 땀 흘려 달려갑니다. 죽기를 다하고 달립니다. 마라톤 선수들 생각해 보세요. 40km나 넘는 그 거리를 달리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숨이 멈출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느끼면서 달려가야 합니다. 목표는 뭐예요? 1등 하는 거, 신기록 세우는 거, 면류관 받는 거, 올림픽 금메달 따는 거, 그 목표 아니겠습니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바로 경기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경기자에게는 규칙이 있으니 자기 마음대로 경기하는 게 아니요, 법대로 규칙에 따라서 경기하는 것입니다. 만약 규칙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성적이 좋아도, 점수가 좋아도 규칙을 어겼다 판별이 되면 실격 처리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말했잖아요. 여기 있던 양순만이라는 학생이 여기 회원학교 다녔는데 충청북도 대표로다가 출전을 했어요. 달리기를 잘해서. 한 번은 메달을 땄습니다. 금메달을 땄어요. 두 번째는 못 땄어요. 그래서 너 잘했다. 처음에 땄을 때 칭찬하니까 내가 잘 떼서 그런가, 뭐 딴 애가 못 떼서 그렇지. 이렇게 말하더라고. 두 번째는 왜 못 땄냐? 알아봤더니 자기 길로 달려야 되는데 자기 길을 이탈해서 남의 길로 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격돼가지고 못 땄다. 그런 말을, 여러분, 경기하는 사람은 경기하는 사람의 규칙과 법대로 해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세상을 살아가는데 주님의 일을 하는데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하나님 부르신 나의 그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입니다. 성도가 바라보는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이냐? 주님 앞에 서서 영광스러운 상을 받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성경 말씀을 읽어보시게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분노를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가 엉덩이에서 역사를 옮기는 적 시험을 하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주로 충성하라. 그래야 내가 생명의 것을 너희에게 주리라. 아멘. 죽도록 충성하면 무엇을 주신다고요? 무엇을 주신다고요? 생명의 관을 주십니다. 올림픽 선수들이 1등한 사람에게 관을 씌워주잖아요. 그 무슨 관이라고 그래요? 월계수관.
승리한 사람에게 씌워주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충성을 다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승리의 관을, 생명의 관을, 면류관을 씌워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충성스러운 성도가 되셔서 충성스러운 재직이 되셔서 주님 앞에 마지막 날 설 때에 면류관을 받게 될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 충성을 다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재직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농부의 충성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보면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어요. 수고를 했으면 농부에게 일을 시켰으면 무엇을 주잖아요. 이제 대가를 줄 때 누가 먼저 받아요? 수고를 많이 한 사람에게 먼저 우선순위를 준다는 거죠. 또 농부는 자신의 일을 하면서 곡식을 키우면서 작물을 생산하면서 농부가 깨달은 지혜가 있습니다. 원칙이 있습니다. 뭐예요? 곡식은 심은 대로 거두어진다라는 겁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사실이에요. 심은 만큼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땀 흘린 만큼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직 자신의 일에 충성을 다해서 열심을 다하는 것이 농부입니다. 그리고 열매는 하늘에 주는 열매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 농부의 자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 말 우리가 농부처럼 그렇게 심은 것을 거두는 때까지 심은 대로 거두고 뿌린 대로 거두는 원리를 이해하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 심고 또 기다릴 줄을 알아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심지도 않고서 거두기를 바란다면은 될까요? 안 됩니다. 뿌리지도 않고 왜 안 나지? 밭에 가서 아무것도 안 뿌려놓고 왜 이게 뭐야? 밭이 왜 이래 이거? 이러면 될까요? 안 된다는 거죠. 충성을 다하지 않고 면류관을 바라면 될까요? 충성을 다하지 않고서 복을 바라면 될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농부가 준 지혜는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재직으로, 성도로, 군사로 부름 받았어요. 충성을 다해 놓고 나서 면류관도 기대하고 상도 기대하고 열매도 축복도 기대하는 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학생이 공부를 하지 않고 성적 잘 나오기를 바라요? 기다 아니다? 몰라요?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고 성적이 잘 나오길 바라는 태도는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아니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충성된 농부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묵묵히 자기 일을 심고 뿌리고 가꾸는 일을 묵묵히 수행하는 것이 오직 행동으로 하는 것이 농부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희들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믿음 속에 우리의 재직들의 그런 모습 속에 그런 농부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태국에 단기 선교를 다녀왔잖아요. 그 가나안 나라. 저는 태국을 이번에 처음 가서 아주 그렇게 어렵게 산지를 몰랐어요. 방콕, 뭐 파타야, 푸켓 이런 잘 산 나라, 그런 나라인 줄 알았는데 진짜 너무 어렵더라고요. 옛날 우리가 6.25 이후에 그런 시절처럼 그렇게 힘든 사람들이 많았어요. 특히 소수민족들은요, 태국에서 자라면서도 태국 말을 할 줄 몰라요. 자기 부족의 말만 하니까 태국 말을 몰라요. 태국 말을 모르니까 태국의 사회에 나가서 인정받지를 못합니다. 쓸모있는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이름도 못 짓고 노예로 팔려가서 살다가 그냥 죽는 사람도, 이 땅에 왔다 갔다 흔적도 없이 죽는 사람도 허다하게 많답니다. 그 중에도 그래도 그 지역의 치앙라이라는 지역의 주민들은 한 달 월급이 한 10만 원 정도? 네? 그리고 10만 원이면 좀 낮죠. 낮은 사람들, 좀 더 받는 사람들은 한 2, 30만 원 정도 한 달 수입이 그렇답니다. 부모가 없든지 이혼했든지 뭐 해서 어려운 가정 아이들 30명이 와서 먹고
잠자고 공부하고 학교 다니는 그런 장학수, 호흡학이라고 부르는데요. 거기를 가서 우리가 같이 교제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이번에 충북도회에서 4천만 원을 들여서 거기다 도서관을 지어 주었어요. 거기서 우리 함께 생활하다가 왔는데, 헌당식을 하면서 아이들이 30명 정도가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찬양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 저도 모르게 가슴이 찡하고 눈물이 흘러내리는 걸 느꼈어요. 그들이 불쌍해서였을까요? 단지 불쌍해서는 아니죠. 제가 필리핀 가가지고 아이들이 뭐 돈 달라고 막 와서 하는 거 보고 눈물 안 흘렸어요. 불쌍한데, 같이 불쌍한데.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딛고 일어나서 복음으로 변화가 되고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자신들의 꿈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기 위해서 거기에 자라는 그 모습, 변화가 되어져가는 그 모습, 복음의 힘,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니까 저도 모르게 그 모습 보고서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어느 마을에 1시간 20분 치앙센의 마을 가서 이제 전도하러 갔어요. 같이 그 현지인들과 더불어서. 그 지역은 교회를 세운 지 한 3, 4년 정도 이제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인구는 4,000명 정도 되는데 그 15명 정도가 교회를 이제 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남편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가정인데, 남편이 얼마 전에 한 1, 2년 전에 남편이 먼저 죽었대요. 그래서 부인이 살아서 자기 집을 예배처소로 제공하고, 그리고 자기 땅을, 교회를 좀 예배처소를 좀 더 15명 정도 모이니까 좀 더 줘야 되겠다 하니까 우리 땅이 있으니까 우리 땅에다 교회를 짓자고. 그래서 한 달 전에 교회를 지었답니다. 물론 우리처럼 이렇게 예쁜 모습이 아니에요. 좀만 우리 저쪽 식당 같은 정도 사이즈 있잖아요. 그 정도예요. 그 정도. 그런데 그 여자분을 가운데 앉혀놓고 우리가 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정말 가슴이 뜨겁고 그 헌신과 그 충성된 모습들,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발견할 때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수요일날 예배당에서 그 호박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아이들한테 그 마지막 시간을 만찬을 나눌 때 바베큐를 이제 한다고 숯불을 피워서 고기를 구웠거든요. 그런데 어떤 여자아이가 여기가 막 나는데 수건으로 눈물을 막 닦으면서도 열심히 고기를 굽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안 먹고 옆에다가 식탁에다가 놔주는 겁니다. 이렇게 같이 먹자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를 먹었대요. 배불르대요. 근데 안 먹은 거 보니까. 근데 계속 남을 주는 거예요. 봉사하러 온 사람들, 우리 선교사님들을 주고 또 다른 친구를 주고 계속 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이제 목요일 저녁에 다 같이 모여서 둥그렇게 서서 돌아가면서 서로 기도하고 축복하고 하는데, 그 아이가 누시는 아이인데 엄청 울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 자신들이 받은 그 은혜, 자기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자기들을 그렇게 와서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이 알게 되니까, 알려지니까, 느껴지니까 그렇게 울면서 봉사하고, 자기의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면서도 고기를 구워 남에게 주려고 하는 그 모습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헤아려 봅니다. 여러분, 하여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세상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들도 태호 사람들도 이렇게 구석구석에 사는 사람들을, 이들을 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을 느끼고 또한 그 사랑을 생명의 빛을 밝히는 그 모습을 발견하고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리는 재직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여야 되고 주를 위해서 병사처럼, 군사처럼, 농부처럼, 달리기 나간 경주자처럼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 같이 한번 아멘 해보실까요? 죄와 사명에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이때 아멘 하는 건데, 죄와 사명에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나를 살리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아멘.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 아멘.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내가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 여자아이가 자기가 받은 사랑 때문에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충성을 다해야 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 재직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충성된 성도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마지막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은 충성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목숨 바쳐 충성해야 하고 운동장에서 경기한 사람처럼 목표를 바라보고 최선을 다하여 충성을 해야 하고 씨를 뿌려 놓고 경작하며 일하며 기다린 농부처럼 그렇게 끝까지 충성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충성을 다하는 성도가 됩시다. 충성을 다하는 성도가 됩시다. 여러분, 그래서 목숨 바쳐 충성한 군인에게 승리의 영광이 주어지듯이 최선을 다해 충성한 경주자에게 승리의 면류관이 주어지듯이 마지막까지 인내를 하며 열심히 충성을 다해 농사를 지은 농부에게 풍성한 열매가 기쁨으로 거두어지게 되듯이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해 충성한 성도들에게 재직에게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2018년 새해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 주님께 충성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다음 오늘 찬양을 부르실 때 해같이 빛나리 이 찬양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우리의 겸손과 우리의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당신의 순종과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당신의 충성된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다 함께 일어나 하나님께 찬양 올려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경솔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 정소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니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니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그 찬송이 천국에서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파는 사명으로 가득한 곳 사명으로 가득한 곳을 전사로 흥모하는 이곳은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파는 사명으로 가득한 영광과 통기와 능력